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말씀은 그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실행했던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멋진 사건입니다. 단서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옥에 갇혔다가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예루살렘의 핵심부, 이제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할 것 잘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증인들의 삶이라 했지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질문과 그 답을 통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절 말씀, 질문은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 행한 일이 뭐예요? 사도들이 행한 일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고쳐준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모여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솔로몬 행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사실 그 일 앞에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침을 받아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질문은 이겁니다. 무슨 권세로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입니다. 자, 베드로가 답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답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답을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질문을 다시 반복합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뭐였습니까?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질문을 바꾸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너희들이 질문한다면, 질문을 바꾼 것은 이런 거죠. 너희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알아야 될 건 요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질문했지만 야,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도 내가 답할 텐데 정말 중요한 건 말이다. 두 가지다. 첫 번째, 이 병자가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되었느냐다.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에 관심이 있었어야 한다. 누구의 능력일까? 이들은 어떻게 이 능력을 행했을까? 이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을까? 이걸 살폈어야 한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오셔서 하셨던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냄새나기 시작한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 두 가지 극명한 현상이 있었죠. 하나는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믿었고요. 또 하나는 확실히 저거 예수 빨리 확실하게 처단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이익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조직적인 움직임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40여 세나 된 사람, 적어도 몇십 년은 그 앞에서 구걸을 했을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착한 일이니 선한 일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너희들 관심이 여기에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 질문을 통해 먼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차원을 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였어요.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거나 압제 가운데 있다가 자유롭게 됐을 때도 구원이라 하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도 구원이라 했고요. 이렇게 병자가 아팠다가 나음을 입었을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 이 사람의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심 뭐죠? 영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지금 성령께서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어 건강하게 된 이 사건을 놓고 무엇과 연결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걸 질문의 형식을 빌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하나 더 나아가 영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구원받았느냐? 너희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10절부터 답을 하시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 너희들이 질문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그러나 집 모퉁이의 모퉁이돌이 되셨다. 세 번째,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자, 이 세 가지를 답을 하신 거죠. 질문부터 답까지가 사실은 다 답인데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고. 그렇죠? 베드로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역시 이것이 핵심인 거죠. 우리의 삶에 증거되어야 할 복음의 핵심도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 번 더 읽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질문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이름이 능력입니까? 이름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권위를 부여해 주는 근거입니다. 이름을 물었으니까 이름으로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존재다. 그런데 누구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다. 그분의 이름이 지금 이 일을 하게 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것이다. 이렇게 답한 거죠. 그래? 그 능력이 뭔데? 그 능력은 뭡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이름이 능력이다. 이 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나타난 현상, 그게 뭡니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서 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이 세상 속에 서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 너희를 내가 세상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하고 싶단다. 이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선한 도구로, 증인으로 잘 쓰여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같이 읽죠? 한 번 더. 새로운 영적 존재로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복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자, 새로운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영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사람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여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제가 광고하는 거죠. 2022년 1월 16일 12시 예배 마친 후에 죽은 지 3일 된 사람, 썩기 시작해 냄새 나는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전국에 광고해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겠습니까? 카메라 설치해 놓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죽어 있는 사람이 송현이라고, 제가 송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다 쳐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옮겨야 됩니다. 여기 수용 못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 난리가 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멀쩡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갇혀 있어야 하는 병원에서 탈출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주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멀쩡한데 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기적 위에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인생의 고백이 그건데, 이게 새로운 존재예요. 이 새로운 존재들의 집단, 저 집단을 뭐라고 부를까? 제정신 아닌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게 제정신입니까? 세상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가장 정확하게 기적 위의 기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그 선언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세상에 똑같이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쟤를 봐라. 너희들 앞에 건강하게 서 있는 저 사람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 사람을 지금 저기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도구로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따라할까요? 영적 존재. 한 번 더, 영적 존재.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육체가 아프면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맞나요? 맞죠? 그래서 제가 요양을 갔다 왔잖아요. 일단 회복하는 게 먼저니까. 그렇죠? 육체가 병이 들거나 아프면 일단 그것을 빨리 회복하는데 내 삶의 초점을 거기에 다 맞추어요. 그리고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양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위에 기도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회복의 과정을 거칠 때에 빨리 회복해야지 하는 생각과 또 한 가지 생각이 같이 있어요.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해야지. 맞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양해가 돼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도 있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과의 이 교제도 있고 연락도 주고받잖아요. 권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말하지 말고 내 말 들어요. 그리고 자꾸 질문하세요. 네, 일단 근데 전제는 그거죠.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어디를 가도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도 회의를 갔어도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말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고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양 중에 마트를 갔는데 말이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말을 안 하거든요. 이제 제가 핸드폰이 갤럭시 노트거든요. 거기에 써가지고 제가 수술을 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보여주면 안색이 완전히 확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뭘 도와줄까 하는 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 다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당사자도 있고 주변도 있고 다 그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까. 근데 요즘은 육체만 아픈 게 아니죠. 건강 문제를 육체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같은 수준이에요. 예전에는 정신병 갔다 왔다 그러면 현금 내고 카드 안 쓰고요. 의료보험 혜택 안 받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근거가 남아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정신, 건강, 의학과 이름도 좋아. 예. 정신병원 갔다 왔어요. 요즘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큼 정신이 사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고 그것도 이제는 육체의 질병과 동일하게 이거 치료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요즘에 나 우울증 있어요. 이거 하면은 이상하게 보고 저 인간은 안 되겠네.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아이고 그 약도 드시고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육체의 문제 없고 정신의 문제 없으면 건강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998년 1월에 WHO 세계 보건기구 아시죠? WHO가 말입니다. 1998년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새로 결의했어요. 저게 WHO 마크예요. WHO 요 앞자만 딴 거잖아요. 여러분 저기에 노뱀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저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1998년에 건강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렸어요. 결의했어요. 보여주세요. 자, 위에 거 읽고 싶으신 분은 위에 거 읽으시고,
아래 거 읽고 싶으신 분은 우리 아래 거를 읽겠습니다. 저와 같이. 자,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역동적 상태이지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몸만 건강하면 건강한 게 아니다. 자, 뭐요? 정신적, 영적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사람의 건강한 상태, 그 사람의 건강한 수준을 이야기할 때 뭐가 포함되어 있다? 영적인 상황,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직장에서 엄마가 7살 아들을 둔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있잖아. 걔 7살 걔가 아니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엄마 사람이 죽어? 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죠. 안 죽어. 그러면 또 이미 죽는다는 거 알고 지금 질문하는 건데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엄마 왜 그래? 이럴 거니까 정정한데 그 다음에 질문이 이거예요. 엄마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 이 엄마가 답을 이렇게 했대요. 죽으면 다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밥을 먹다가 으앙 하고 울기 시작했대요. 아니 근데 다시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어떡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다시 마음속으로 들어가? 해서 그날 밥도 안 먹고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분들이 야 근데 그때쯤 되면 이게 다 애들이 그게 관심이 있나 보다. 걔도 있잖아. 그런 질문 하더라. 거기에 이제 그 엄마 모임에 누가 있었겠어요? 예수쟁이가 하나 있는 거지요. 그 사람 야 그러니까 애 교회 보내라. 교회 보내면 그런 질문 안 한다. 그냥 해결된다. 교회 보내라. 왜 이런 질문이 될까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이제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죠. 근본적으로 이 새로운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 관심 많으시죠? 정신 건강 관심 가져야 합니다. 이젠.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영적 건강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아주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겁니다. 아주 허무해질 겁니다. 영적 존재가 어떠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영의 상태가 내 인생의 전제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문제없지만 영이 문제 있으면 그 삶이 문제인 겁니다. 육체가 문제없고 정신도 문제없고 건강한데 영이 죽으면 그 삶이 죽은 삶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야 할 문제이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에따 또 뭐 종교 얘기하네. No. 후를 들이대세요.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가 내린 게 아니고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했다. 영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자, 요한 3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범사에 잘되고 건강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분만 복 받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기대하잖아요. 이거 바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돈 쓰잖아요. 시간도 절약하잖아요. 뭐 이걸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것이 잘 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게 없으면 건강을 잃은 겁니다. 나의 영이 죽어 있으면 삶이 죽은 겁니다. 나의 영이 시들시들하면 내 삶이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육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 드시죠? 가려 드시기도 하지요? 돈이 조금 더 들어도 유기농, 무농약 쓴 거 뭐 이런 거 먹자 가끔 한 번씩 하기도 하시지요? 영을 위해서 좋은 음식 들고 계십니까? 아침 묵상 잘하고 계시지요? 자, 성경 없이 밥도 없다. 네, 성경 없이 밥도 없다. 좋은 공기 쐬야 합니다. 요즘 에어클리너 다들 집에, 우리 교회도 벌써 몇 개 설치해 놨잖아요. 에어클리너 있는 곳에 가시고 그거 있으면 좋잖아요. 좋은 공기 호흡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근교로 나가면 참 공기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영이 좋은 공기 마시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염된 공기 마셔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관리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먹는 거 하고 또 뭐 해요? 운동하잖아요. 헬스클럽 꼭 끊고 나면 매번 후회하잖아요. 또 이거 돈만 버렸네. 잘 안 되죠? 걷는 거 새해 좀 시도하다가 지금쯤 다 시들시들해지는 시점쯤 되지 않았나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적으로 운동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 내가 맡아야 감당해야 할 일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섬겨야 할 것들, 그거 잘하고 계신가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는 거,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문제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 이 사람이 걷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의 건강은 걷지 못하던 질병,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걷게 되었다는 건가요? 그걸 건강하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 전에,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과 그 후로 나뉘는데 극단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충만함을 경험한 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분명한 변화가 있나요? 정말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는 겁니까? 이걸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이제 탐사를 한 건데 장수하는 마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장수하는 마을 여러 가지를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 세계 각국에 있어요. 그런데 5개의 대표적인 블루존을 만들고 그거를 파악을 해보니까 비결이 있더라는 겁니다. 비결. 그 비결을, 공통되는 비결을 뽑았어요. 9개의 비결. 그래서 이걸 파워 9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자, 한번 보실래요? 실현 가능한 걸까요? 실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8번째로 등장한 게 이겁니다. 신앙 가지기. 왜 저게 공통분모로 정확하게 확인이 될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삶이 모든 것들의 전제가 되고 그게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실패하면 삶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해도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많은 것들을 지니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실패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영적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입니다. 맞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힘이 좋은 날입니다.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약해질 겁니다. 계속 기대하지 않았던 병이 우리 몸에 생겨날 겁니다. 점점 우리의 겉사람은 쓰러져 갈 겁니다. 낙심되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 됐을 때도 제가 전혀 충격이 없었거든요. 3년 뒤에 환갑이라는 게 충격이었어요, 제게. 그럼 낙심되잖아요, 이제. 어떠십니까? 몸이 아파하고 한두 군데 고장나기 시작하고 예전과 다르고 총명함도 떨어지고 물도 막 쏟아가면서 내가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질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섭리예요. 이걸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우리의 삶이 낡아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여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성령께서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통해 똑같이 선언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사람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으나 이 사람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점점 건강해지는, 점점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통해 그 말씀 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영적 존재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 우리 거기 서게 될 텐데 그곳에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한번 멋지게 선언하실 수 있는 복된 증인들로, 건강하게 살아서 복된 증인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